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또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첫사랑과 첫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가신 고난의 길, 그리고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들도 있고 변함이 없는 것들도 있지요. 우리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변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자연은 점점 변해가고 있고, 좋은 습관들도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좋은 습관들은 점점 사라지고 나쁜 습관들, 또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예전에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정도 많았는데 요것쯤은 좀 변했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변하는 것들, 우리의 나이도 변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얼굴도 변해가지요. 근데 변했으면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또 사람들의 마음도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은 변하진 않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시기나 질투, 미움, 권력, 탐욕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지고 있나?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요,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요,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롭고 마음이 온전하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다른 고관들이나 총리들이나 정치인들이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나 현재를 보면 이 권력을 위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떻게든 국민들을, 백성들을,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것보다도 서로를 넘어뜨려야 내가 설 수 있어, 내가 좀 나아갈 수 있어, 내가 좀 좋은 길로 갈 수 있어 하는 것 때문에 서로를 많이 헐뜯는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투표하기 전까지, 선거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숙여지던 고개는 막상 뽑혀지고 나면 왜 그렇게 뻣뻣해지는지 우리는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들도 있잖아요. 한강에 만약에 목사님이 빠지고 그리고 경제인이 빠지고 정치인이 빠지면 누구를 구해야 된다? 정치인을 구해야 된다. 왜? 한강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좀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흠도 없고 단점도 없는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격하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다니엘이 잘하는 것, 그가 늘 행하는 것, 그의 습관적인 것을 이들이 보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마치 말도 안 되는 거죠. 축구 선수에게 경기장에 뛸 때 너 발 쓰지 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제일 잘하는 건 그가 항상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농구하는 사람에게 너 경기장에 가서 손 쓰지 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성분들에게 화장하면 반칙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책.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전 국민이 동참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법을 제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큰 단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세우고 왕에게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려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집시다라는 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다니엘 시대에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에는 알려지지 않지만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직도 들려지는 소식은요, 이슬람교인 나라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혀서 괴롭힘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일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여성은 기독교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감옥에서 아이를 낳은 이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 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 이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어디 탄광지에 보내는 일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요, 교회가, 대형 교회의 십자가 정부에서 철거하고요, 믿는 자들을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괴롭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6월 2일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 애플 캘린더에 US 미국 헐리데이, 미국 어떤 날, 이러한 날이라고 하나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난 6월 2일이 LGBTQ 데이라고 뜨더라고요. 레즈비언, 동성애, 게이, 이들을 위한 날이라고 뭔가가 자기들끼리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에 많은 지역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한국에서도 퍼레이드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한국에서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또 기도 모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요 며칠 전에 국회에 가셔서 왜 이것이 안 좋은 것인지를 발표도 하시고 그 퍼레이드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사진으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남자와 남자의 관계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그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것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아이 그럴 수 있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달라졌는데 이젠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것이 이제 말이 되게끔 되어지는 시대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요,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당연히 알죠. 총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알고도 그가 행한 것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동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왕보다, 자신을 괴롭히는 정치인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라는 것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도 많은 그들에게 먹어라, 이거 왕이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먹어라, 우상을 섬기고 남은 음식이야, 진수성찬이야, 먹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요하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이 간다고 해서 그들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이웨이가 아니고 가스웨이,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동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에 행하던 대로 행했다, 이것은 그의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핍박 당할 수 있고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감당하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열심으로 섬길 때, 또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사랑을 나타낼 때 때로는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 나는 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그 은혜에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동요하지 않고 나는 지금 주님의 길을 가겠다, 나는 오늘도 기도하겠다, 나는 오늘도 사랑하겠다, 나는 오늘도 섬기겠다. 여러분,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그는 지금 사실을 따지고 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힘을 얻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요,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하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도 순종하며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동요하지 말고 나는 오늘도 기도해야지. 이 마음 하나님이 주셨기에 여러분들 이 아침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부터,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부터 시작하여 많은 이들이 이 세상까지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도 잃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했고요, 신앙을 내가 잘 지켜왔는데
내가 믿음 지켜왔는데 왜 이러한 시련이 내게 또 오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열심으로 섬겨 지금 총리가 되었는데 왜 자꾸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감정적인 감사가 아닌 겁니다. 그의 감사는 의지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시대와 같거나 어쩌면 이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쉽게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셨기에 지금 이 세상은 사실은 이미 멸망을 당했어야 하는 건데요,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그 작은 불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러셨거든요. 먼저 간 선진들도요, 그냥 해오던 대로 하나님 사랑했고 모이게 힘썼고 예배했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에도, 총과 칼 앞에서도,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그 정치, 경제, 그 모든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했고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요,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도 하던 대로 늘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늘 보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동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끝까지 감사하세요. 인내하는 자가 웃는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웃는 자가 승리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요, 끝까지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심어주는 건요, 어둠이고요, 불평이고요, 불만이고 원망이고 시기고 질투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동요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